교회 갈등과 잡음의 소지 중 하나가 있다면 불투명한 재정 관리일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재정에 깊이 관여하여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때 신자들의 불만이 생기죠. 이게 누적되면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거나 신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 같은 일이 종종 대형교회에서 발생할 때마다 각종 언론에서 다루는 바람에 한국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곤 했습니다. 대형교회는 그 영향력 때문인지 재정사고가 발생하면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면은 그 파급력이 상당하죠. 그렇다고 대중적 주목을 전혀 받지 않는 작은 교회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의외로 재정 관리가 허술하고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은 교회 중에서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변칙적 운영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 부인이 재정을 관리하는 형태예요.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교회 재정을 목사 부인이 맡아서 관리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아요. 또는 신자가 재정을 맡긴 하지만 목사 부인이 깊이 관여하여 실제는 목사 부인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목사 부인이 재정을 맡을 때가 생기거든요. 교회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할 때는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기도 난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자가 재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목사 부인이 맡게 돼요. 하지만 재정 형편이 이제 나아졌음에도 목사 부인이 교회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척 초기부터 목사 부인이 재정을 관리한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맡기더라도 온전히 위임하지를 못하고 계속 관여합니다. 여기서부터 목사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신자들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도 않아요. 무슨 비밀이 많아서 그런지 재정을 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연말 전체 회의에서 하긴 하는데 이때도 세세하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신자들에게 주지도 않아요. 또한 의문사항을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질문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불만을 품고 예배당을 나가게 되고 신자들 간에 서로 불평을 털어놓죠. 용기를 내서 재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이 하는 일에 따지지 말라면서 면박을 줍니다. 교회가 독재국가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제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닌데 묻고 따지면 믿음 없는 신자로 취급을 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신자들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회사도 투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받고 부정이 드러나면 처벌받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개인 소유가 아니죠. 이렇게 말할 목사는 물론 없겠지만 행동으로는 개인 사업체로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들어요. 말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사 부인이 나서거나 뒤에서 조정한다면 더더구나 안 될 것입니다.